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주제를 부르심 그 기쁨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 주제를 살펴볼 거예요. 이 수련회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려 하지도 않는, 하지도 못하는 자격 없는 죄인을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쾌락만을 기뻐하는 자들을 이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부름을 받은 자가 와 하면서 그의 영광에 압도되고 매료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최상의 가치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전 인생 전체를 드리기를 기뻐할 정도로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번에 수련의 주제예요. 이것을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갈대아 우르의 습성이라는 아브라함이죠. 갈대아 우르의 습성이라는 자신이 주인되어 오직 나만을 추구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일생 전체를 끌고 다니시며 그 안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의 습성, 내가 중심되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속성을 하나씩 박살내시며 결국은 자신보다 더 가치 있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이삭이라는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통해 그를 빚으신 겁니다.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안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기 위하여 내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이 땅에 어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했잖아요. 이 땅이 바울이 얘기했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김을 받을 수밖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눈을 딱 열면 바울처럼 이 신앙의 견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똥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자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나를 이끄시겠어요? 아니에요. 영원하면서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고자 하나님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와 기쁨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자 나의 삶의 영역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직장, 사업, 결혼, 자녀, 미래의 계획 등등을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즉 나를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속에서 때로는 형통케도 하시고 때로는 다치게도 하시고 때로는 거절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큰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역 속에서 허락하신 돈과 직업과 사업과 내 계획 모두를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최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죄인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영혼에 이 사안이 실제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결국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로 하나님 빚어나가실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내 영혼에 성취되고 말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나의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로 하나님은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그렇게 빚게 될 겁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예외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들을 모두를 이끄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아직까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분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우며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의 형벌이 여러분들의 그 영혼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작정하셨고 그 작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을 주시고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며 결국 그는 그 저천국에 올라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 이 직장문 좀 열어주세요. 내 연봉 좀 내년보다 10만 원이라도 좀 올려주세요. 내가 이 직장에 취직하길 바랍니다. 내 사업이 뻥 터지길 바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빚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허락하신 돈, 직장, 사업, 자녀 이 모든 것을 나의 신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상에서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만이 저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걸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있다면 정말 그분께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번 수련회 때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나의 모든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영광의 선조들과 같은 그 신앙이 나의 푯대요 목표가 되어지지 않다면 이걸 수정하기를 간구하세요. 왜요? 그는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자로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트렌드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신앙적 여러 가지 견해를 입장해서 자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것도 약속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즉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전형이야.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라고 하는 이 전형으로 세운 이 아브라함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창세기 맨 앞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발 내 견해에 따라 오늘날 신앙의 트렌드에 따라 나를 좀 판단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간을 빚으셨는지 이걸 거울 삼아서 나를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이 아브라함이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인생을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반틈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했지만 자기 배고프다고 약속의 땅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수없이 낳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 자기 아내도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팔아넘겨버리는 이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의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성경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수련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세상의 정황이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기 전에 세상이 오늘 본문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와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입니다. 11장이 말하는 진짜 주요한 메시지인가 뭔지 알아요? 야,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시궁창 속에서 피어나는 꽃 한 송이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정말 모든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고 그 또한 그 세상에 온전히 함몰되어 갈대아 우르의 습성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간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그의 의지도 그의 선택도 그의 결단도 아니라 그의 어떤 일도 어떤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온통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시궁창 속에서 아브라함이 꽃 한 송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아 라고 창세기 11장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수련회를 앞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삶의 정황이 비록 11장과도 같아요. 시궁창과 같다 할지라도 또 죄악, 절망, 분노, 온갖 슬픔의 악취가 난다 할지라도 어떤 불가능함과 무능력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11장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도 시궁창이냐? 그러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면 꽃 한 송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든 아브라함 75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임실 중절 딱 끝난 그 여자, 늙은 여자를 불러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세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고 무능력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어떤 정황 속에서 있는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끝났죠. 그리고 후손들이 쫙 번창해 나갑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그 당시 온 인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요 동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동쪽은 죄를 지어 쫓겨나는 자가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죄를 저지르기 위해 가는 방향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는 방향으로 창세기 전체는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분리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인성을 건설하게 돼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역시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훗날 룻이요, 이 언약의 족속인 아브라함을 떠나,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죠. 어디로 갑니까? 동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자들이 가는 방향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흠모하고자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그냥 읽지 마십시오. 창세기는 창세기 이후에 펼쳐질 모든 역사의 먼저 예고편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앞으로 이런 자들이야 라고요. 오늘날에도 이것은 여전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정착한 땅이 시날 평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날 평지는요 원래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이 있어요. 둘째 아들. 이 함의 후손들이 자리했던 그런 땅입니다. 함과 함의 후손들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철저히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영광만을 선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도 행사할 정도로 세상의 명성과 힘에 대해서 완전히 탐닉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전형이 바로 함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 후손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함의 성향을 흠모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요.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생각에 본능적으로 그것에 끌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고 온통 나의 유익과 영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것을 자기를 성찰해서 그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난 관심을 추호도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모든 육적인 요소, 이 함과 함의 후손들처럼 여기에 끌리는 겁니다. 이것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가는 방향은 다 신할 평지예요. 결국 여기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여기가 다 망하죠. 이걸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들은 나 유익과 명성과 높음과 이 땅에서의 어떤 안정된 것만 막 끌려요. 그냥 세상만 흠모할 뿐입니다.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요. 정말 삶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모든 속 깊은 생각과 트렌드와 그가 끌리고 흠모한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는 손수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함의 후손의 땅에 들어간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주장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의 공동 성명에서 두 가지 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악이에요. 첫 번째 죄악은 이들은 하나님 없는 안정과 평화를 도모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여 도시를 건설함으로 그 도시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그들의 힘이든 지혜든 어떤 것이든 그들 스스로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이 따름으로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시는 것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죄악은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못해요. 나는 내 힘과 지혜로 나를 보호할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내면에는 그 영광에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온 우주의 진짜 창조자 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지 않기에 똑같아요. 이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도시를 건설해서 나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버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들 안에는 본능적으로 막 끌어오르는 한 가지 사안이 있어요. 뭡니까?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보호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지 뭔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에 막 그들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이 보호 본능이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그래서 빨리 자신을 지켜줄 어떤 대상을 구축하기 시작해요. 직업이든 견고한 직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더 높은 직업, 돈이든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성벽이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자는 그 어떤 것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돈을 벌어들여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를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함의 자손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도시건설에서 그걸 구축하고 그것으로 나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복음성가가 우리가 2년 전에 들었던 그거더라고요. 그 모세 엄마가 모세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하면서 강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떠올랐었는데 그 엄마가 모세를 이 광주리에 탁 놓고 쭉 나일강이요 험악한 하마하고 악어가 삽니다. 쉽게 잡혀 먹혀버려요. 그걸 딱 내릴 때 뭘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사가 감동스러운데 아무튼 나의 자녀를 그 모세의 엄마가 그 모세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는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내 지혜와 힘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어린 새끼 보호하고자 조금의 위협이 있으면 으르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자력의 보호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할 평지의 도시를 건설하는 자들처럼 자신의 자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구축하고 그것을 매우 강하게 의존해요. 왜? 그게 없으면 자기를 보호할 그 어떤 것이 없는 겁니다. 직업이든 돈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심지어 사랑하는 내 애인이든 결혼해서 1년 되면 이 인간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구나를 절절히 느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사랑하는 사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배우자에게 실망감을 주는 겁니다. 이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의존하는데 요 돈, 자녀, 직업사 요거 빼앗는 놈이 있으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요거 빼앗는다면 하나님도 죽여버리고자 하는 강한 이 신할 평지의 사람들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공동의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유엔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안정과 평화를 도모했지만 결과는 유엔이 만들기 전보다 전쟁의 횟수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그냥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로 살아요. 이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잖아요. 영락 없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져요.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의존의 대상을 구축하고 거기를 의존합니다. 불행한 인간이죠. 두 번째, 이들의 죄악은요.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담처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의 견해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이든 신앙적이든 학업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어떤 사람을 대하는 모든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가 진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요 자기 견해를 진리라고 주장하는 요거를 철저히 고집합니다. 요거 조금도 양보 안 해요. 그래서 요 견해가 진리라고 믿고 요 견해에 따라가며 요 견해가 다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자기 다 유익과 영광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견해를 복종하는 결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인생에서 어떤 영역에서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아 내 이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은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이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를 죽기까지 따라간다느니 나의 이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느니 꿈도 못 꿀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막 읊조리고 하나님 지지 밟고 자기가 올라가기를 원할 정도로 그들은 높은 탑을 쌓고자 열망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성이 강하냐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까지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들의 높아진 교만은요. 하나님의 영역마저도 침범하고져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예가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율법은 모든 자들을 불결하다 부정하다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행위로 의로운 삶을 싸우고 분투하고 모든 사람, 야, 저 인간 정말 거룩하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아니야, 저 인간은 행악자요 불법자요 라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사안을 모르고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율법 앞에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새카맣게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안 했다, 무엇을 좀 했다, 무엇 다른 사람보다 좀 무엇이 낫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파렴치함이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거 아니에요. 나는 내 행위를 통해서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나의 행위의 근거에서 나를 볼 때, 도덕적인 삶의 근거로 나를 볼 때 나는 저 인간들보다 내가 더 의로워요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유의 영역을 설정하신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결정판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징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될 것임을 창세기는 전제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일찌감치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인도해야 될지를 좀 잘 알길 바랍니다. 성경은 정말 어정쩡한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왜 스스로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세요? 맨날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변명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주님을 따를 생각조차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의 성향과 삶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으면서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약한 자는 그 마음에 주를 따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주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 확고한 내면의 변화는 있어요. 주를 무엇보다 기뻐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매우 연약한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대표적인 건 굉장히 겸손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하고 내 안에 끌어들지만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정말 자기는 그을림이 가득한 심지와 같다고,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약하다고, 왜 어정쩡한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자기를 변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의 최후를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뜻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2000년 후에도 이 뜻, 이 설정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기뻐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이와 같을 거라는 뜻은 분명히 확정됐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징이 뭐예요?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언어를 막 흔들으세요. 언어를 혼잡게 하세요. 그러다가 탑쌓기를 중단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공로가 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 8절에서 나오는, 이 9절에서 나오는 이 바벨이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 말,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로 바벨은 혼잡, 혼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바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문을 가리켜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문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유토피아로 인도할 수 있어.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이 바벨,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옳다고 여겨요. 내가 하나님의 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 삶을 그대로 따박따박 살아가면 내 인생의 플랜을, 내가 설정한 인생의 플랜을 따박따박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문이 열리게 될 거야. 나를 위한 유토피아가 나에게 밀어 닥칠 거야. 이런 생각을 꿈꾸는 거예요. 이게 바벨이라고 성경은 설정하는 겁니다. 천만에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거,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의도 없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사람들이 나의 지금의 삶이 옳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문이야 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천만에 너희는 하나님의 문이 아니라 너희는 혼돈이고 혼잡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삶의 선택과 결정과 모든 플랜이 어리석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바벨에게 내린 심판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벨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다. 흩어지게 했다. 이 흩어지게 했다라는 뜻은요, 히브리 말로 산산이 부수다, 박살내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문이야.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한 이 사안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분명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어떤 것, 내가 설정한 어떤 인생의 플랜, 내가 결정한 배우자,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은데 내가 결정한 어떤 결혼, 내가 결정한 어떤 사업, 이걸 통해서 나는 유토피아를 맛볼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산산이 부서지게 될 거야 라고 엄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의 세상이었어요. 자, 이 바벨의 상태에서 산산이 부서질 자들이 온 집안에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결국 온 세상이 바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을 쌓아 올리며 자신의 명성과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는 오늘날 똑같아요. 바벨 사건으로 온 세상이 정말 완전히 거대한 혼잡이 된 겁니다. 혼돈이에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는 완전 영적 어둠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부름 받기 전의 세상의 상태였어요. 어둠, 절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돼요. 자, 온 세상 지면에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완전히 흩어졌어요. 절망과 어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쭉 나열돼요. 셈의 후손이 누구예요? 약속의 후손입니다.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셈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아요. 이 셈의 족보가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어둠과 절망과 심판과 부서짐이었는데, 그래서 일말의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뚝 11절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이 셈의 족보가요, 바벨탑 사건 뒤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시겠다. 이걸 말해줍니다. 그런 기대처럼 셈의 족보를 쭉 나열하다가 11장 27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등장시키면서 끝나요. 그리고 드디어 12장에 이 거대한 혼잡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바벨의 세상에 살던 아브라함, 산산이 부서질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나와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걸 들어야 돼요. 요거 들어야 사는 겁니다. 수련회 때 볼 거지만 이런 아브라함을 그저 바벨, 그저 갈대아울, 그저 나 이런 자를 하나님 평생 끌고 가셔서 인생의 종착지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래? 예스. 그런 자로 하나님 빚으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 즉 구원의 목적은 여기까지예요. 누군가의 삶과 영혼의 상태가 지금 비록 바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도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한 바벨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마치 연약한 동아줄처럼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보면요. 1장부터 우리 3장의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11장까지 역사를 보면요. 초반에 보면 세상은 거대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패권을 잡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재밌어요. 즉 아벨과 가인 이후로 세상 온 인류는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로 딱 두 부류만 나눠집니다. 그 이후 아벨과 가인 이렇게 나눠진 이후 세상의 모든 패권은 가인의 계열이 따잡아요. 유능한 자, 유명한 자, 싸움에 능한 자, 용맹한 자, 모든 장군들, 모든 문화와 예술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다 요 가인 계열에서 일어나서 세상은 온통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이 불경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패권을 잡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이 있고 유명한 집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돼요. 그런데 이 불경건한 가인의 계열 속에 가려서 연약한 셋계열의 사람들은 겨우 생존해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거대 집단에 가려 겨우겨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처럼 묘사하는 겁니다. 요게 이 21세기도 그대로 도장처럼 똑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잡 속에서 하나님은 이 거대한 혼잡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셋 후손 중에서 노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노아 몰랐어요. 노아는 그냥 수많은 이 거대 집단에 가려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견지에서 노아 보니까 노아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세상의 견지에서 노아 보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예요. 그냥 나이 늙은 노인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셋의 계열이 정말 썩은 동아줄처럼 나약해 보이는 동아줄처럼 보이지만 그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단어 사용하는 게 참 저는 싫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떠나 하나님을 반역한 그 거대한 바벨. 이 혼잡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조용히 뭘 하고 계세요? 셈의 후손들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금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거대한 바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미세하게 셈의 후손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한 세상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주 연약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온통 바벨이에요. 높은 빌딩과 좋은 차와 세상의 흐름에 발받쳐서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돈, 명예, 정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과 흑암의 역사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바벨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혼잡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보이지 않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변함없이 하나씩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족보를 읽지 않았지만 누구를 낳고 그를 생존케 하시고 낳고 하나씩 계속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툭툭툭툭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통 바벨이잖아요. 미치도록 그것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완전히 가려서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하게 당신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고 계세요. 이 역사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진정한 나라,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혼잡이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정말 이 세상이 혼잡이구나.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흩어지고 말 뿐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그분의 뜻을 순종하게 될 때 내 손아귀에 있는 바벨이 다 사라지고 내 생명마저도 유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눈을 뜬 이 사람, 진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손해를 무릅쓰고 그걸 버려요.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지요. 바벨을 부정하며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역사, 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는, 즉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쳤습니까? 라는 거죠. 남들은 성공과 손에 잡히는 것에 혈안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이 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흐름을 거절하죠. 이 믿음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수련회 동안에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대한 바벨은요, 겉으로 보긴 진짜 단단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는 썩은 동아줄이에요. 뚝 끊어주는 거죠. 명성, 높음, 정욕,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진짜 가장 단단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직장에 있는 겁니다. 매일 일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보여요. 근데 그게 진짜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옳다고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를 죽음으로 떨어뜨리는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연약해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생명줄이 됩니다. 이걸 좀 붙잡길 바라요. 예수가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저는 왕자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는 로마에 잘 보여야 하고 로마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없다면요,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직장 상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직장 상사 앞에 관방지게 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펼치는 역사가 두 가지로 흐르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정말 로마의 시저와도 같아요. 진짜 생명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저 마을 구석에 있는 마구간에 누워져 있어요. 이게 뭐가 생명줄처럼 보이겠습니까? 거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 따라갔다는 내가 패가 망신한다. 내 집에 석가래가 무너질 정도로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너덜너덜 달려 죽어요. 아무런 힘도 없이. 진짜 생명이 바벨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 되신 예수가 어떻게 해요? 바벨이 막고 있던 돌을 옮기죠. 산산이 부수시고 자신의 왕성한 생명력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명줄이야 라고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버리고 진짜 생명줄 붙잡기를 바라요. 지금도 거대한 혼잡 속에서 나 자신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삶이 다 끝난 것 같고 절망 속에서 내가 함몰되는 것처럼 보여요. 불안과 염려와 어떤 두려움이 막 나를 사로잡고 정말 바벨을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다 도태될 것 같고 내가 바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거대한 혼잡 속에 세계에 가려져 있지만 여전히 샘의 우선을 정말 미세하게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시궁창한 것 같아요. 절망이 있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원망과 분노가 막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저변에 하나님이 가세요.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기 전에 세상이 이랬어요. 하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동아줄처럼 보이고 세상은 매우 강하고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완전 시궁창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꽃을 피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하게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시궁창 같은 내면과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가 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길 바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혼잡하고 어두워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이 실망스럽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온통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거예요. 이걸 믿고 이 믿음의 눈을 갖기를 바라요. 전혀 구원의 근거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했다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타운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인데 완전 무의 상태인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면 예외 없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이 잠깐 감기면 한숨이 막 나오는데 믿음의 눈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막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두려워하는 삶을 또 봅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셈의 후손을 막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수련회 가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실망해야 돼요. 실망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다면 그 무한한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뭔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 기대를 갖는 것이 허망한 기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최상으로 기뻐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하물며 저 인간도 못하겠냐. 아브라함보다 더 선한데. 아니 똑같은데. 이런 기대를 갖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